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바이러스도, 아픔도, 통증도 내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로마서 8장은요 이 법에 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그 8장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남편이 있죠. 남편이 있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이가 되면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는 혼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는 남편의 법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위법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여자는 남편이라고 하는 그 혼인의 법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한마디로 자유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너희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너희가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면 남편의 법 안에, 법의 울타리 안에 제약을 받지만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법이 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너는 자유한 자다. 결국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지 죽고 나면 더 이상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던 좀 제약이 없다는 얘기를 들면서 오늘 우리가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과 새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나눠요. 한 가지는 육신의 법과 또 한 가지는 영의 법에 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로마서 7장 8장으로 볼 때는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육신의 법. 그래서 육신의 법에 사실은 이 지금 서신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은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육신의 법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육신의 법, 율법의 아래에 제약을 받는 삶이었지만 이제 너희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너는 더 이상 그 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바로 새로운 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안 그런가요? 네, 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뭐 그 이방인들 아니에요. 따지면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율법이라고 표현된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육신의 법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육신의 법 아래 제약을 받던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새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런데 그 새 법은 바로 뭐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요.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는 어느 법의 제약을 받았어요? 육신의 법. 그럼 육신의 법이란 뭘까요? 잠시만요. 육신의 법. 육신의 법은 뭘까요? 뭐 구약 성도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표현했지만 육신의 법. 육신에 속한 육체의 법. 사실은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말하죠. 그 첫 번째 지식이 뭐예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첫 번째 지식은 바로 감각 지식이죠. 그 감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체계가 세워지고 검증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뭐예요? 지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모든 우리가 과학적이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아, 이거는 검증되어진 것이다.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바로 이 감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감각 지식은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식이 있죠. 그 감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 지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식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계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 계시 지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인간적인 이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이란 걸 통해서 인류의 창조와 그리고 그 기원, 사람의 창조, 세상의 원리, 그리고 죄와 사망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의 끝에 대한 모든 계시들을,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셨죠. 그런데 이 성경이 계시 지식이 진짜 지식이냐라고 검증되어진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실제가 되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지식인 것을 우리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육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 감각 지식을 통해서 제약되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야, 육신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법을 줬는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나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오늘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한번 성경을 볼게요.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 우린 분명히 육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육체에 속해서 육신의 법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새로운 새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첫 번째 태어났어요. 누구로부터? 이 부모님으로부터 혈통을 받아서, 이 씨를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법은 이 감각 지식이라고 하는 육체의 법 안에 제한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첫 번째 어떤 결과를 맞는다고 말해요? 그 결과는 사망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오. 이제는 남편이 죽었으면 너희는 더 이상 그 법에 영향을 받지 않아. 너에게는 이젠 새 법이 적용되는 거야. 이것을 지금 로마서 7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법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법, 육신의 법은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과 죽음의 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느 법 아래에 지금 그 영향 안에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법, 육신의 법, 그 결론적으로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새 법 아래 두시는데,
새로운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이 역사하는 그 법 아래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새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요, 우리가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육체를 가지고 분명히 그 법 안에서 해방해서 새 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이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내게 새 법이 적용됐다고 해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육신의 법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바로 오늘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속한 사망의 법, 죄의 법, 육신의 법을 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법 안에 새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법 안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율법이란 걸 주셨죠? 왜 법을 주셨죠? 맞아요. 율법의 요구는 의입니다. 올바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삶, 의인의 삶. 그러니까 율법을 준 건 뭐예요? 이 법을 너희가 지켜서 너희가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는 의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를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그걸 100% 지켜서 그렇게 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디에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사망이 역사하는 법 아래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법, 뭐 구약 성도들 보면 율법이지만 우리도 육체라는 그 법 아래, 아담으로부터 죄의 속성과 죄의 법 아래 태어나서 그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선한 아니면 열심히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그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했다고 해서 그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국 우리가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육신의 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바로 그 은혜이자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는 새 법 안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하는 법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육신의 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결론은 생명과 평안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져나셔서 우리로 새 법 아래 두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생명의 삶이요, 평안의 삶이요, 승리의 삶 안으로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량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새 법 아래 두셨는데, 왜 그러한 자가 여전히 그 삶에 이 사망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될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새로운 법, 은혜 안에 우리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법 아래 살아가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의 법 아래는 있지만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무엇이 역사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맺지만, 그 사망의 법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새 생명 안에서 우리를 두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맞아요, 또 다른 지식인, 계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이런 많은 문제와 환경들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감각 지식, 우리의 그동안 경험과 때로는 경험을 통해 쌓여진 지식, 때로는 배운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따라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육신, 감각을 따라 기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게 도전적인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상황과 문제와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죠.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예요? 걱정, 그리고 염려, 근심, 그리고 불신이 찾아오게 되죠. 내가 처해진 상황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오건, 재정적인 문제가 오건, 아니면 뭐 직장 안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보통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그 문제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 거기에서 분석되어지는 어떤 느낌,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대로 경험되어진 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론은 뭐다?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지으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승리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셔.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이 계획되어져 있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법은 사망이 역사하는 법이 아니라 이젠 자유케 되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두 가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속한 진짜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생명과 성령이 역사하는 새 법 아래 두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역사해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케 된 자가 된 거예요. 자유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 아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죠. 그렇죠?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왜 그 법 아래 우리 자신을 계속 내어드려요? 사망의 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멸망으로 끌고 가요. 우리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빼앗습니다. 생명의 역사에서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음의 역사, 멸망의 역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때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도적질해서 그 멸망의 자리에 두려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욕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멸망과 사망의 자리로 우리 가운데 그 영향력을 넓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법 안에서 우리를, 아까 남편이 죽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그 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법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새 법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법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새로운 법이 역사해서 생명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그 법을 따라간다면 계속해서 우리 삶의 결과들이 좋은 결과가 맺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아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서 이제는 생명과 생명이 역사하는 법,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아래 두었어. 이제 네가 속한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야. 네가 영을 따라 행하면 너희에게는 새로운 법의 결과들이 맺혀질 거야.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 바로 성령의 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육신적인 생각이고 한 가지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는 생각입니다. 그와 반대로 육신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배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쌓여진 지식입니다. 육신을 따라, 그거는 쉽게 표현하면 감각을 따라 생각하는 거죠. 느낌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화나는 상황이 오면 화나는 상황대로 그대로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화나는 상황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를 받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어떤 말에 의해서 상처를,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상처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느끼는 감정 그대로, 느끼는 느낌대로 그렇게 생각함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슬픔이 역사하고 상처가 역사하고 아픔이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거기에 놔두는 것, 이것이 육신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받는 어떤 상황이 왔어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아픔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새 법을 주셨는데 그때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도리어 성령,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복종,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감각을 따라,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계속 내어주게 되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나 내 삶에 있는 상황이나 어떤 도전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들이 내 생각에 머물러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그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관점을 두느냐.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성령이 법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말씀을 따라 행하면 결론은 선한 열매와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냥 육신의 법이 계속 사망의 법이 역사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망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하여 버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주신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 우리가 삶을 설정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간다면 그러한 열매들이, 말씀에서 말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삶과 내 상황과 어떤 모든 관계나 직장이나 부부관계나 모든 것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느껴지는 감각 지식을 따라서, 느낌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감각을 따라 한번 최대한 감각을 따라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음에 드는 구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감각을 활용해서 한번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아마 매일 욕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마음에 드는 구석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솔직히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더 많겠죠. 감각으로 볼 때는요, 참 내 기대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정말 한마디 하고 싶고, 또 가끔 보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어떻게 참 저렇게 미운 짓거리를 하는지 또 말하고 싶고, 또 그걸 생각하다 보면 정말 짜증이 올라오고, 아무래도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처음 시작을 거꾸로 돌려야 돼, 이건. 아마 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사람과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야 돼? 그래, 까짓 거 찍자. 혼자 그냥 벌써 이미 이혼 도장 찍고 혼자 가는 삶을 막 계획하기도 하죠. 감각으로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금방 눈을 돌려서 한번 영을 바라보세요. 지금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대요. 딱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영의 눈으로. 빨리 상의자매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야, 주님을 뵌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을 본 것 같아요.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그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지으셔서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실 그 미래가 보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감각으로 육신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돼요.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바라보겠어요? 그 말을 듣다 보면 자기도 그냥 자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참 병신 같고 쪼다 같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 같이 역사에서 어디로 가요? 사망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더 이상 육신대로 바라보지 마. 감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각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참 어디 지적을 안 할 곳이 없는 것 같지만,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지금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을 바라본다면 그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작품에 계획되어진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말씀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내 상황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생명과 평안이 역사해요. 우리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역사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반대로 육신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자에 서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적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말씀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눈을 확 들어가지고 내가 속한 법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법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졌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형 그리스도가 계셔. 그러한 내가 이제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상황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본다면, 그때는 영을 따라 생각하잖아요. 영을 따라 생각하되면 마음속에 뭐가 밀려오냐? 생명과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상태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게 되고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육신대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영으로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 받았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안 되는 상황, 뭔가 막혀있는 상황,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끄시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다고요? 그 돈에 관심 두지 마시고 그 돈의 공급자가 되시는,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세요.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 판단되어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역사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법 아래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은혜의 법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우리 해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새로운 법 안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다시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대하는데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존중하는,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주님 앞에 막말을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막말을 하려다가도 딱 막말을 할, 육신적으로 지금 분명히 막말을 할 상황이 왔어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 순간에 딱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바꾸는 거죠. 오, 주님. 주님을 보듯. 할렐루야. 자, 11절 말씀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더 나아가서는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있으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대요. 예.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 너희는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결론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삶의 사망 역사에.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이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 진짜 새롭게 태어난 진짜 나는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영이죠. 영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감각을 따라서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인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실제가 되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죽이느냐? 영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옆 사람, 당신은 영입니다.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진짜 내가, 내 육신도 내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육신에게 져서 살아가지 마세요. 오히려 영인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육신대로 바라보면 그만큼 내세울 게 얼마나 있겠어요. 육신대로 우리를 판단해 보면 얼마나 내세울 게 있겠어요.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현재의 삶을 내가 비교해 볼 때, 육신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뭐 그렇게 내가 만족할 만한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육신적인 네가 진짜가 아니라 네 몸 안에 살고 있는 네가 진짜야. 바로 그 영인 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었어. 네 안에 네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아줬으니까 오늘 그것을, 나를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너는 영에 속한 자니까 성령을 따라, 네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너는 이 땅에서 네가 살아야 될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오늘 이 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오늘 로마서 8장 14절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이신 그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 우리의 대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기하시는 분이란 뜻이 보혜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보혜사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저는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뭐 별걸 다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우리 저 잠실에서 저기 하고 계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잠시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 저 강원도 산골짜기래요. 산골짜기인데요.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어릴 때 하는데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피아노를 잘 치세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줬대요. 피아노도 가르쳐 준대요. 아, 진짜예요? 그랬더니 네, 거기는요 피아노 배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성령님이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피아노 치는 것도 가르쳐 준다니까. 근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 또 여기에서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성령님 저도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 상의자매 있으니까 가서 좀 배워. 이제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어디 학원도 다닐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는 친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그것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저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생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과 교제한다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서 올바른 열매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미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그런 열매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막막함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시고, 두 번째,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 그때 우리는 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가장 보편적인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요, 내적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적 음성. 뭐 영적인 어떤 느낌이나 인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우리 영 안으로부터 오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제가 늘 설명드리죠. 여러분, 이런 느낌과 같은 거예요. 자, 신호등을 건너다가 갑자기 황색불이 들어와요. 아니, 운전 말고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떠죠? 아, 멈춰야지. 그러나 녹색불이 들어오면 어때요? 마음이 쑥 내려가면서 아, 이제 건너야지. 이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적 증거로 말씀하시는 거, 내적 증거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내적 증거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야 될 자리인지 멈춰야 될 자리인지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인으로 우리로 확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참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 내 마음이 가는 것 같은데 영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 붉은 신호등처럼 뭔가 막혀 있는 거죠. 뭔가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분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행하는 것이죠. 그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내적 음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결정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 생활 안에서, 아니면 어떤 내가 사업적인 분야에서 어떤 뭐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육신적으로는 참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이거 정말 내 힘으로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선택하고 해야 될 제스처,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기도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길 검증했다면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속했다면 그냥 육신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멈추거나 아니면 가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분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법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열매 맺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시고, 우리가 육신에 지금 속해 있지만 사실은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의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던, 어떠한 도전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말씀을 막 고백하는데도 왜 안 되는가? 자판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왜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캐치를 해야죠. 말씀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왜 안 되죠? 이게 뭐 자판기에 커피 자판기처럼 500원 넣었더니 저기 맛있는 아메리카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 관계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고 무엇이 조정받아야 되는지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나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가 결과론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아니면 뭐가 막혀있고 한다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말씀도 믿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막 하는데도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뭘 깨닫게 하시는가, 내가 믿음의 계단을 통해서 한 계단 올라서서 더 확장돼야 되는데 도대체 그 막혀있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내 영, 내 마음의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터치를 하실 거예요. 알게 하세요. 분명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고치길 원하시는데 잘 내어드리질 않아요. 내어드리질 않아요. 왜? 그거 포기하면 별로 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갖고 잘 안 내어드리는데, 아니에요. 그냥 확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리고 그분이 조명하셔서 알게 하시면요, 그대로 하면 돼요. 아마 이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미 영 안에서 다 캐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알고 있어. 무엇을 내가 고쳐야 되고 무엇을 어떤 태도를 바꿔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안 되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우리의 이 속사람, 영과 마음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하시고 고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부터 진짜 믿음과 그리고 자유함과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그런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그 놀라운 은혜들이, 또 성령의 이끄심과 가르쳐주심과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육신에 살고 있지만 내가 속한 법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자에서 나를 해방하셔서 오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감각을 따라 육신을 따라 그냥 살아온 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오늘 나는 내 삶과 내 상황과 그리고 내 관계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대적감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두시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영에 속한 자로 오늘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조명해서 가르치고 생각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인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내어드릴 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가르쳐 주실 때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는,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역사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